이 3일 저녁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2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6과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모세의 언약, 즉 신의 산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컴맹이에서 죄송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그 이후의 나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 중에 세 가지는 백성, 국민, 영토, 또 주권입니다. 이 세 단어를 성경의 영어로 변경하면 씨와 땅과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왕과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뜻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신의 산에서의 모세의 언약을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신의 산의 모세의 언약은 출애굽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신의 산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핵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으로부터 430년 후에 이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 이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게 되는 신의 산의 언약, 모세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430년 만에 내린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창세기 15장의 언약과 다르게 이거는 나라에게 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나라와 맺은 이 언약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과 공부할 때 김덕재 장로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약 체결식 하는 장면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언약의 용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씨와 땅과 왕과 복 이러한 그 언약의 용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 앞뒤를 보면서 공부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 산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인류 전체를 위한 중요한 언약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동일한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내산 모세의 언약도 행위의 언약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은 그거는 임파시블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른 부조들과 맺으신 언약과 마찬가지로 시내산의 언약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순종을 조건으로 했듯이 특별히 그 전에 노아의 언약도 순종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시는 이 시내산의 언약도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관련하여 우리가 순종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거는 우리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공정은 단 1%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주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진리는 불변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언약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독수리의 월요일 소지, 일요일 소지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집트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출애굽이란 위대한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또한 뭐합니까?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가 방금 그 전에 봤던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나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수해서 무슨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 신명기 4장 37절처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들을 택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남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야기는 이 모세의 언약 전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구원이 있은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과분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새들 중에서 가장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말씀을 표현하시면서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일까 보냐? 너희는 더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당신의 보호 날개 아래 이끌어 들이사 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잔인하고 기만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수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셨으며 진리로 빛나고 생명이 넘치는 이 복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내자로 맡겨주셨다. 구원의 유형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유형은 특별히 구원의 형식, 패턴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고엘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구속자, 친족으로 나타내듯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속자, 친족이 되는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 사람을 제가 자문을 구해서 제가 봤습니다. 신약 그리스어에서 구속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네 개의 단어입니다. 아고리쪼, 엑사고리쪼, 루투로, 루투로시스, 이 네 가지의 그리스 신학 용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첫 번째는 구속이란 아고리쪼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악행의 정도를 나타내고 사단에 대한 우리의 노예됨을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구속, 엑사고리쪼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우리의 상태만을 살피러 오신 것만이 아니라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끊어버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루트리오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사단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너무나 열심이시기에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보혈인 속전을 지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속이라는 루트로시스 단어라는 것은 사단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시는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구속의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한 우리의 구원의 패턴 중에 하나는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언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셋째 날 화요일 소지와 수요일 소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들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나라에 시내산의 언약을 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언약을 받기도 전에 그들이 그 언약을 실행하지 못할 걸 하나님께서 아셨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런 언약의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과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다고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셨지만 이들이 언약을 어길 걸 아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여러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싸움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거칠은 그 광야 돌밭을 걸을 때 그들이 뭐가 닳지 않았습니까?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거를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 속에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언약을 주시면서 조건을 주셨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 하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가져다 주며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그 임무를 그들은 결코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남은 백성, 재림 성도로서 마지막 구원의 복음을,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명령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여기 지금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밑에 영어를 찾아봤더니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물론 신약의 베드로 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약에서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거룩한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거룩한 나라가 되라고 이야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구별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구별되게 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 거룩한 나라인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신명기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또 뭐 여기 신명기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영어로 holy people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에 있어서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기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나를 믿는 너의 백성들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임파시블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나?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매일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기 싫다 해서 받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매일의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 이스라엘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로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기슭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숙하고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오늘 목요일 소식입니다. 다 행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의 동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동기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열심히 생활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권능과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언약의 의무사항에 순종함으로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로 착한 일을 하고 내 의지로 좋은 일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할 거라는 그건 임파시블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권능과 은혜로 또한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바울이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8절, 출애굽기 24장 3절은 쭉 나면 우리가 다 그 법을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 의지로 하려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조선지자 372페이지에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속죄한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대신해서 간합되었다.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이 구원의 길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원리는,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에 순종하도록 한 목적과 의도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은혜의 맥락에서 세워졌고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들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건 임파시블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올다 할지라도 그걸 늘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본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번 한기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돼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곧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가정 공부를 마치겠습니다.